자, 오늘은 이제 영에 대하여 두 번째 시간이 됩니다.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의 영에 대해서 오늘 시작합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그리스도의 영에 대해서 말할 것입니다. 지난주까지 5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영, 즉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성령. 간단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말한 것을 좀 정리를 하면 두 가지를 말했어요. 성령의 정체와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말했거든요. 하나님의 영의 정체가 뭐냐, 그리고 하나님의 영의 또 사역이 뭐냐, 이 두 가지를 여러분 기억 하나도 안 나죠? 근데 여러분 안에 다 살아있어요 했는데, 첫째 성령, 하나님의 영의 그 정체는 뭐냐, 네 가지를 말했는데, 하나는 삼일째 하나님의 영이다. 두 번째는 아버지의 영이다. 세 번째는 창조자의 영이다. 네 번째는 약속대로 오시는 영이다. 이 네 가지를 말했어요. 또 두 번째, 이제 성령, 하나님의 영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사역.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정체가 네 가지인데, 이분은 또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냐? 이 하나님의 영은 약속대로 사람들 안에 들어와서 내주하시는 영입니다. 성령은 바깥에서 역사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님 보내는 하나님의 그 약속된 성령은 사람들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수로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마시는 영이다. 세 번째는 복음을 증거하는 영이다. 네 번째는 몸의 구원, 우리 사람들의 몸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영이다. 다섯 번째는 아들들을 인도하는 영이시다. 여섯 번째는 생명의 법을 집행하는 영이시다. 일곱 번째는 지난주에 했죠. 은사를 통해서 몸된 교회를 세우는 영이다. 여기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누구냐? 정체 네 가지, 사역 7가지를 지난주까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렸어요. 자, 이제 하나님의 영은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이 이제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약속대로만 오시는 영이다, 이런 부분에 이제 충격을 받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이에요. 약속이 없는 곳에 온 영은 하나님의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고 그 약속을 집행하기 위해서 오시는 영만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이제 들어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딱 2주간에 걸쳐서 하는데, 그리스도의 영에 대해서 이제 배웁니다. 그리스도의 영. 자, 그리스도의 영은 제가 전도 이게 이제 기독교 서적을 파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영 또는 예수의 영 또는 아들의 영에 대해서 쏘는 책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영은, 이것은 지금 미지의 세계이고 누구도 이것을 언급을 잘 않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저번에 영에 대해 책을 쓸 때 그리스도의 영은 안 썼습니다. 성령과 사람의 영과 천사의 영, 세 가지만 썼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리스도의 영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려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영은 매우 지금 교계에서 다루지 않는 것이고 언급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엄청나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은 우리의 생명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생명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생명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영은 사람들에게 생명이 돼요. 이게 구원이 돼요. 이게 그리스도의 영을 모르면,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그리스도 영이 지금 취급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전혀 이것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땐 그래요. 근데 하나님 이제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러나 초대교회 때는 이 그리스도 영, 이 아들의 영이 전파되고 있었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3가지를 얘기하고 다음 주에 한 2가지를 얘기하고 이제 5가지를 그리스도의 영에 대해서 말할 텐데요. 첫째는, 이 그리스도의 영은 피주된 하나밖에 없는 영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영입니다. 근데 이건 피주됐어요.
이거 벌써 어렵잖아요. 그리스도 영이 피조됐다고?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리스도 영이 피조됐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영이 뭐야? 만들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이 성부와 성령이 그리스도 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쉽게 아멘할 게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라면서요. 근데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 성자 그리스도의 영을 만들었다. 이런 것들은 지금 누구도 말할 수 없고 말하지 않는 내용이죠. 저도 떨려요, 사실은. 이런 내용을 말하는 게. 근데 어떻게 해요? 이걸 말해야죠. 잠 시작해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이 재미없죠? 근데 무지하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의 영이 어떤 영이냐를 결정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영이 도대체 어떤 영이냐, 이 영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같은 영이 되잖아요. 한 영이 되잖아요. 그러면 영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영이 무슨 영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받아, 여러분 성령 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영들이 됐잖아요. 아들의 영들이 되잖아요. 자 봅시다. 말라기 2장 15절입니다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 이 본문에 보면은 남자와 남편과 부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제사장들과 그 부인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함부로 자기 부인을 놔두고 바람피고 여자들을 함부로 대하고 이혼하고 하는 그런 짓거리들을 말라기에서 하나님이 혼내키시면서 이런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것을 통해서 뭐다? 한 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다음 주에 말할 것입니다. 일단은 이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에게는 영이 충만하다, 즉 영을 많이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만 만들었다. 그럼 이 말씀들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영을 하나 만들었어요. 천사들도 영이죠. 근데 천사들은 뭐 하나만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많은 천사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천사들은 복수이고 그래서 그룹이라고 말합니다. 그룹. 천사들은 그룹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수이기 때문에. 근데 그 영들은 그룹으로 많은 수인데 하나님이 그 천사들 말고 따로 만든 한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영을 만든 목적이 뭐다? 거룩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거룩한 자손. 그러니까 그 영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자손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만 만든 그 영이, 그 하나만 있는 그 영이 뭐가 된다? 거룩한 자손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알듯이 그 거룩한 자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그 영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영은 뭐예요? 성령대로 만들었단 말을 제가 오늘 원전으로 다 확인했습니다. 히브리어로 다 확인했습니다. 이건 정확히 루아흐라는 영이고요,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그 밑에 박수나 읽어보세요. 전체 읽어요.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아들의 영입니다. 자, 이 부분부터 우린 정확히 하죠.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은 다른 영인 것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영 성령과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은 전혀 다른 영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하나님이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성경은 표현은 없습니다. 이 한 영이 되는 그리스도의 영만을 만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또 읽어요. 이 영은 하나님이 하나만 만든 영입니다. 그 이유는 거룩한 자손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거룩한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피조된 한 영만이 거룩한 자손이 됩니다. 이것은 한 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한 영이 우리들과 무관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한 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더 이제 얘기할 텐데, 그래서 결국 그 영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한 영이신
그리고 부활의 몸이 되신 그분 몸 안에 있는 영이 또한 우리들에게 분급되고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영은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와 유관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 한 영은 영이 창조되고 영이 창조의 완성이 되면 우리들에게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영의 창조는 아주 영원 전에 일어났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아주 영원 전에 일어났겠잖아요. 그러나 그 영의 창조의 완성은 부활의 날에 이루어졌습니다. 이거를 여러분에게 먼저 조금 알려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다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영의 창조, 한영 창조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영원 전에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영의 창조가 완성이 된 날은 1991년 전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날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의 창조는, 영을 만드시는 것은 언제 이루어졌다? 부활날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한 영이 세상에 나타난 것입니다. 자, 이 정도만 일단 알아세요. 좀 이따 설명할게요. 로마서 16장 25절을 보겠습니다. 로마 16장 25절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게 복음인데 이것은 언제부터 감춰진 거다? 영세 전부터 감춰져 있던 거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영세 전부터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서 피조됐다는 것, 만들어졌다는 것은 영세 전에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시작됐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후대에, 만세가 지난 후대에 사람들에게 뭐가 된다? 복음이 된다는 거죠. 그 만세 전부터 피조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만세 이후에, 만세는 1세대, 3세대 그런 거예요. 만세대 이후의 사람들에게 뭐요? 복음이 돼서 영원한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부터 이분이 존재했다? 영세 전부터.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 시간을. 이 카이로스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그 영겁 전에 계셨던 피조된 분이시죠.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거룩하신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 우리를 부르셔서 이 아들을 삼는 거, 이것이 언제부터 다 계획된 거다?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뭐예요?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고, 또한 우리들도, 나와 여러분들도 1900 몇십 년, 2000 몇십 년에 태어난 그 육신이 내가 아니라 그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부터 예수 혼이 바로 나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들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놀라운 구원, 생명을 약속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창세 전부터 존재했던 혼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이전부터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분이고, 우리에게 은혜로 한마디로 주어지게 되는 분이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분으로 이미 피조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아들의 영을 전달하여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을 주는 거지만 일단은 영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들의 영을 받아야 그 영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 영세전부터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을 우리에게 주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다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영이 있어야 되고 그 영 안에는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영이 있어야 되고
그 영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뭐가 됩니까? 형상, 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형상이 되는 그 모든 구원 과정을 부활절날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완성된 거예요. 창조가 완성된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했죠. 그죠? 창조가 언제 완성됩니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 날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어도 창조가 시작된 거지 완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창조가, 피조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영을 창세 영세전부터 창조, 피조 만들기 시작했다가 부활의 날에 완성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영을 만들었다고 표현하는 것은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성부와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피조물을 만들듯이 한 것이 빠졌습니다. 한 것이 아닌, 피조물을 만들듯이 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성부의 스스로 세운 뜻과 성부의 스스로 세운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존재들을 창조하기, 즉 우리 인간들입니다. 창조하기 위하여 성자의 부분을 이제 피조, 만들어내는 것을 나타냈다 표현했습니다. 왜? 아직은 창조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창세전에는. 즉 아들 성자의 부분을 성부와 성령은 필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왜? 인간들을 만들기 위해서, 인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인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매체, 통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영을 만드신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가지고 영생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하여 사람들과 관계하고 사람들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성자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성자 그리스도는 영과 생명으로 세워졌고 사람들에게 분급되는 것을 위하여 순종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아십시오. 아까 말했습니다. 피조물을 만들듯이 그리스도를 만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는 손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는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아들에게도 생명이 있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처럼 그렇게 창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 그리고 그 생명 안에 있는 그 영, 그래서 영과 생명의 존재로 아버지가 마치 아들을 낳듯이 그리스도를 창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든 것입니다. 이제 아마 다음에 이제 말씀 안에 있는 영, 이것을 여러분 들으면 더 이해가 될 거예요. 어렵습니다. 이게 어려워요. 당연히 어렵죠. 하나님의 영, 성령과 아들의 영, 이 그리스도의 영을 지금 오늘 모든 교계는 그냥 성령으로 해석합니다. 그냥 성령으로 해석합니다. 그리스도 영이나 아들의 영이나 양자 영이나 이건 전부 다 성령을 말한다, 이렇게 해석해 버립니다. 근데 이것을 제가 분리해서 성경을 전부 이렇게 찾아서 하는 게 쉽지는 않겠죠. 근데 이걸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여러분 우리가 생명 얻을 기회가 없어집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가지고 영생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성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안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그 생명을 가진 그런 그리스도의 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은 없었습니다. 창세전에 없었잖아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기 전까지는 그리스도는 영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이었습니다. 몸이 없습니다. 근데 언제 인간의 몸을 입고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제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거잖아요. 영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인간의 육체 몸을 입고 비로소 나타난 거예요. 자, 그 부분은 다음 주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생명을
담지했다, 즉 담고 있다는 거예요. 담지한 영으로서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생명의 몸 안에 있는, 그래서 영입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의 몸 안에 있는 영입니다. 근데 창세전에는 그 그리스도의 몸이 없고 형상만 있었습니다. 그 형상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 안에 또한 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래서 형상이고 형상을 담지한 한 영으로 피조된 것입니다. 아멘. 그럼 만져지는 몸은 없어요. 근데 그 이미지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미지가, 그 영 안에 생명의 이미지가, 생명과 이미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상을 볼 때는 생명이 있고 생명 안에 영이 있고, 영을 바라볼 때는 영 안에 생명이 있고 이미지가 있는 것입니다.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 영과 생명과 이미지가 하나로 되어 있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그러니까 성부는 형상이 없습니다. 성령도 형상이 없습니다. 오직 성부와 성령이 합작을 해서 아버지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이미지와 영과 생명을 그대로 해서 그리스도를 만들었는데, 그 그리스도만이 그래서 뭐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다른 형상을 찾으면 안 됩니다. 아버지 형상, 성령의 형상 찾으면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의 형상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영이신 동시에 생명의 형상을 담지하고 있는 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영이 아주 놀라운 영으로 그 생명과 이미지 형상을 담고 있는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영 안에만 뭐가 있다? 생명이 있어요. 이 영 안에만 뭐 있어요? 부활의 몸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성부와 성령도 부활하신 이 몸 안에서 지금도 살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성부, 성자, 성령이 일체 한 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도 자기 몸을 얻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또 인간들에게도 부활의 몸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영이 피조되는 것은 너무너무 이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굿뉴스고요, 이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건데 이런 이야기가 전혀 선포되고 있지 않는 거죠. 안타깝죠. 자, 디모데 어디죠? 그 다음에 어디 읽어야 돼요? 오케이, 고전. 그 밑에 한번 읽어보죠. 그리스도가,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가 피조된 것에 대하여 많은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삼위일체인데 어떻게 성자가 피조된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아까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을 했어요. 자,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고전 15장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죠.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첫 열매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해서 얻은 열매, 첫 번째 열매라는 것이죠. 그 열매가 뭐예요? 무슨 일을 했길래?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했죠? 무슨 일을 해서 열매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몸을 창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몸을 만드신 겁니다. 이 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이 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영과 몸과 이미지 형상의 몸을 하나님이 드디어 지금부터 1991년 전 성령 강림하는 그날에 성령 강림, 사실은 성령 강림 날에 오신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에게는 온몸이니까 그 전에 50일 전에 40일 전에 예수님 부활하셨죠. 예수님 부활하셨죠. 그 부활이 뭐다? 바로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이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창조가 완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도 자기의 몸이 완성된 것입니다. 삼위일체가 완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천에서 10일을 또다시 새롭게 리빌딩을 한 것은 우리 인간들도 들어와서 똑같은 영과 몸과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첨가해서 건설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다음 주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고전 15장 2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첫 열매다라고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첫 열매다. 하나님의 창조의 첫 열매. 그럼 두 번째 열매는 뭡니까? 두 번째 열매는 야고보서에 보니까 피조물들의 첫 열매, 우리 아들들을 말합니다. 첫 열매는 그리스도고요. 두 번째 열매들은 뭐요? 우리 피조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것이 바로 열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지금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창조하는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창조거든요. 우주 창조가, 천지 창조가 아니라, 천지 창조는 모든 하나님의 진짜 창조를 위한 바탕 화면입니다. 기초 작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창조되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아들은 창조가 끝났습니다. 지금은 어떤 창조하는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드시는 그러한 시즌을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가 새롭게 피조되고 창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좋은 아들로, 더 좋은 아들로, 첫 열매인 그리스도의 그 영과 생명과 그 부활의 몸의 장상분량에 도달할 만큼 우리들을 계속해서 창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창조의 시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시간을 정말 보화처럼 여기고 금쪽같이 아끼며 여러분들이 더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영과 몸과 형상으로 창조되기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아담의 창조는 아담의 아무런 노력 없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흙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안에 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의 창조는, 그리고 아들들의 창조는 철저히 예수도 그 아들의 창조를 해서 죽기까지 복종했던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이 3일 후에 부활하는 걸 예수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부활 때문에 죽은 거지, 예수님이 나는 원래 자존심이 세니까 내가 죽는다는 거 안 죽으면 창피해서 어떻게 해, 그러고 죽은 게 아니에요. 부활을 믿고 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부활이 하나님의 아들의 창조이기 때문에 그 온전한 창조를 위해서, 피조를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은 예수의 몸을 버렸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몸을 갖고 살지만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영의 몸의 부활에 창조를 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그 밑에 제가 읽을게요. 영원전에, 창원이 아니라 창원이 아니고 내가 창세와 영원을 막 섞어가지고 창원전에 막 급해가지고 어떻게인지 나 줄이려고 막, 제가 하여튼 그 조급함이 뭐냐면 어떻게 좀 짧게 써보려고 하다가 이제 창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대실수를 해버렸어요. 창원이 아니라 영원입니다. 영원전에 영과 생명을 담지한 그리스도를 만드는 것은 그가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와서 모든 과정을 거친 후에 부활하심으로 열매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과 생명을 가지고 있는 완전한 그리스도로 만들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큰 실수할 뻔했어요. 하나님이 영과 생명을 가지고 있는 완전한 그리스도로 만들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승천 후에 또한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교회들의 거처가 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들의 거처가 되는 반석이 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뭐다? 반석이다. 교회들이 거처로 삼는 반석이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만드는 과정과 그리고 이유죠. 자, 피조된 그리스도의 영은, 그래서 피조된 그리스도의 영은 그리스도의 몸의 생명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생명의 영입니다. 영은 씨와 같은 것입니다. 자, 뒤로 넘겨보세요.
자, 이제 첫 번째 그리스도의 영은 뭐냐? 첫 번째 바로 피조된 영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만들어진 영입니다. 몇 개? 한 개만 만들어서 목적이 뭐다? 거룩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언제? 부활하는 날 거룩한 자손으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그때부터 부활할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시고 선포됐다고 로마서 1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을 뭐라고 부른다?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기 시작했다고 로마서 1장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제 그만하고요.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말씀 안에만 있는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어디 안에 있다고요? 말씀 안에만 있는 영입니다. 이게 말씀 안에 살아있는 영입니다. 이게 말씀이 선포되면 뭐가 선포되는 거예요? 영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진짜 말씀을 선포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움직입니다. 다시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운동하기 시작합니다.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움직이는 건 뭐예요? 사람들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람들 안에 영접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의 복음은 이 아들 그리스도의 영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을 주는 것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그 집회에서는 그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그 말씀이 운동되는 곳에 그리스도의 영이 선포되고 그리스도의 영이 운동하여 달려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전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자,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다 지어졌다. 그가 누구예요?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고 그랬죠? 그게 말씀이신 분이 모든 만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말씀의 정체가 뭐냐? 그냥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지만 그 말씀의 정체는 구체적으로 보면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어떤 파트냐, 어떤 부분에서 모든 세상을 만물을 만드신 분이냐. 골로새서 1장 16절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이 글은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뭐 했다? 모든 만물을 만들었다고 요한복음 1장 3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이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 주는 비춰지는 빛으로 비춰져서 생명을 주는 그런 빛이다. 자, 일단은 그리스도는 누구다? 말씀이다. 그 말씀으로 모든 세상을 만드신 분이다.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말씀이란 게 분명하죠? 성부는 말씀이다 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말씀이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말씀입니다. 성부가 그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모든 것을 만물을 만드신 겁니다. 아멘. 사람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 태초부터 있는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1절 2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만진 바 되었다라고 사도 요한이 고백하고 있죠. 즉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누구였다? 말씀이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생명의 빛이죠. 이 생명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비춰져 들어갈 때는 뭐다? 그 말씀의 빛이, 생명의 빛이 영으로 들어갑니다. 영으로 들어가서 그 영이 씨가 돼서 먼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생명의 양식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 말씀 안에 영과 생명이 있는데 먼저 영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하고 그 다음부터 이 말씀보다 영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양식이 되어서 사람들을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며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영은 씨와 같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들을 혼들을 아들로 출산해 낳으시고 이 영의 말씀으로 씨의 말씀으로 또 생명은 아들
안에 채워지는 생명의 형상의 살과 같아서 양식의 이 생명의 말씀을 먹는 대로 그 살이 채워집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몸의 생명의 살들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형상, 부활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 안에 있는 영은 씨가 되어 종자가 바뀌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말씀의 살은 생명이 되고 부활의 몸이 된다.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생명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순서로 보면 영이 먼저 들어야 해요. 영이 먼저 들어야 돼요. 요한 6장 63절입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네, 예수님 말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씀, 이 말이 뭐가 된다? 너희들에게 먼저는 영이 되고 그 다음에 생명이 된다. 제가 지어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떻게 된다? 사람들이 들어가서 여러분 아멘하고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지식으로 받지 않고 이걸 생명의 빛, 생명의 씨, 영,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받아버리면 진짜로 영이 들어가 버린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에게 없던 그 영이,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서 영이 돼버리고 혼이 영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말씀들은 뭐다? 너희들에게 그 영의 생명이 된다. 즉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의 살덩어리를 먹는 것처럼 계속 그 생명의 말씀의 살덩어리가 여러분에 채워져 그리스도의 형상, 부활의 몸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안에는 뭐가 있다?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한 영, 하나밖에 없는 영, 그 영만이 우리에게 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영입니다. 사람들은 없는 영입니다. 이 아들의 영을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으로. 왜? 말씀이 그리스도이고 그 그리스도 안에 영이 있듯이 말씀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계속 여러분 선포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의 영이 아직 안 들어간 분들이 영이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영이 이미 들어간 분들은 이 말씀이 뭐예요? 영의 말씀이 아니고 이제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입니다. 1장 23절입니다. 자, 크게 읽으세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그렇잖아요. 거듭났다. 사실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원전에 없습니다. 예, 우리가 번역하는 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왜? 인간 창조, 육신의 창조, 산혼 창조를 창조로 보기 때문에, 진정한 창조로 보기 때문에. 근데 원전에 보면은 거듭나지 않고 그냥 번해요. 그냥 태어났다, 그냥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날 하나님이 낳는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근데 뭘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다? 씨로 창조한다. 씨로 창조한다는 거야. 새로운 종자로 우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이 아닌 여성, 남성, 이게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어떤 사람은 남자로 태어나서, 어떤 사람은 여자로 태어나,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이쁜 사람이 있고, 어떤 애들은 고쳐도 안 이쁜 사람이 있어요. 막 견적 보러 갔더니 당신은 도대체 안 되겠습니다. 견적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막 그런 분들 있고, 막 당신은 막 너무 힘듭니다. 어떤 사람은 막 키가 키고 크고, 어떤 사람은 키도 작고, 어떤 사람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분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여러분, 이게 창조가 아닙니다. 이게 창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게 창조입니다. 아들의 영을 주고, 그래서 아들의 영으로 우리가 완전히 이제 새롭게 창조되고, 왜? 영이 없었기 때문에 영으로 우리가 창조되고, 그 영 안에 생명을 채워서 그리스도 같은 부활의 몸으로 만들어주는 게 그게 창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이처럼 사랑해서는 똑같은 사랑이에요. 공평한 사랑이에요. 인간적인 것을 따져보면 하나님 불공평한 거예요. 내가 봐도 불공평해요. 저는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찝니다. 여러분, 믿기 어렵겠지만 진짜예요. 저는 좀 배부르게 먹으면 그냥 100kg 넘어갑니다. 저는 배부르게 먹은 적이 없어요, 요 근래. 우리 한 사람이 옆에서 감시하기도 하지만 배부르게 먹었다가는 난리가 나요. 여러분, 제가 3끼 다 먹는 것 같죠? 4끼 먹습니다.
아니, 농담이고요. 진짜 새끼도 잘 못 먹어요. 배불리도 못 먹고요. 근데도 이렇게 나가요. 얼마나 이게 불공평합니까? 이게 20대부터 그랬어요. 옛날부터 먹기만은 너무 살쪄요. 나는. 여러분은 안 그러죠? 여러분 안 먹어도 먹어도 살 안 찌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래 먹어도 안 찌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얼마나 불공평해요. 근데요, 이 불공평한 몸은 길어야 7, 80이면 끝납니다. 근데 너무 잘난 몸도 사실은 구원받는데 불필요해요. 너무 멋지게 생겨도요, 인기 많아도요,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좀 마이너스예요. 사실은 적당히 생긴 게 좋은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공평한 건 뭐냐면, 우리의 영과 생명과 부활의 몸을 창조하는 이 창조 구원은 너무 공평하신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게 하시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공평입니다. 많이 심었는데 똑같이 부활의 몸을 주고, 맨날 적게 심고 그냥 날마다 불순종하는데도 똑같은 부활의 몸을 준다면 그건 공평한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창조는, 진정한 이 창조는 너무 공평하시고 너무나 의로우신 그런 창조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는데 C로 창조합니다. C로 종자를 바꿔버려요. 사람들의 자손들을 하나님의 자손, 거룩한 자손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영, 아들의 C를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영을 창조한 것입니다. 아들의 영을 만드는데 혼자만 하나님이 소유하고 그 영이 몸이 돼서 하나님 부활의 몸만 있고 혼자만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영을 주고 이 영이 영의 몸이 되고 이 영의 몸이 부활의 몸이 되는, 이런 공평한, 하나님이 누린 똑같은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입혀주는 그런 창조를 하나님은 채택을 하시고 지금까지 그걸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을 여러분 받아야 돼요. 그래 영원한 사랑이에요, 이게. 아멘. 인간적인 감성적 사랑에 취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 나중에 상처가 됩니다. 그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님의 희생하는 사랑을 받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의 말씀은 영으로서 사람들 안에 들어가면 씨와 같이 되어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낳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짧게 끝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은 말씀 안에만 있는 영이다. 다른 데는 없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만 이 영이 들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해서 이런 영어로 듣다면 다 가짜들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먹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아들의 영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영은 아들의 영입니다. 아들의 영. 요즘에 무슨 회개의 영, 또 그런 것도 회개의 영도 있고 또 무슨 영? 별 영이 다 있다고 그래? 전부 새까만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또 회개의 영, 또 뭐라면 무슨 말이지? 재정의 영, 별영을 다 붙여요. 기름 부음 사역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 분명 아까 영은 하나만 만들어도 하나님 말했잖아요. 거룩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다 그것은 헛된 것들입니다. 그 영들은 없습니다. 그 영들은 다 가짜 영이고 마귀 영이고 귀신의 영들입니다. 오직 영은 아들의 영, 그리스도 영밖에 없습니다. 이 영은 바로 아들의 영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예수님은 3절에 몸으로는, 육체로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왔지만, 그러나 영으로는, 그 그리스도의 영은 아주 성결하다 이거지. 그래서 성결의 영이라고 붙였지만 그냥 영이에요. 자, 그리스도의 영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어떻게 했다? 부활을 해버린다. 그분의 육체가 부활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부활했다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부활을 해서 부활의 몸으로 이 땅에 나타났죠. 그 부활하고 나니까, 그 영이 부활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부른다?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한다. 그래서 그 부활 때부터 그리스도는 뭐가 됐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열매가 됐다는 거예요. 첫 열매가.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가 끝난 거야. 그리스도로 창조가 이루어진 거 이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영이 완전한 영이고,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완전한 생명이고, 그리스도가 입은 그 부활의 몸이 완전한 영원한
생명의 몸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이제 이 몸 안에 성부와 성령도 함께 거하는 삼일째 하나님의 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박 집사님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의 영은 성결한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고 선포되었습니다. 영이 영의 몸이 된 후에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것입니다. 즉 아들의 영이 아들의 몸이 될 때 영의 열매가 되었습니다. 아멘. 좀 어렵겠지만, 자,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부활하여 아들의 몸이 됐죠. 그리스도의 몸이 됐죠. 그때부터 뭐다? 이제 그 영의 열매가 됐다는 거예요. 그 영이 열매가 됐다. 영이 뭐다? 부활했다는 거지. 이것이 뭐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만드신 일이 완성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제 성찬에 10일 동안 보수가 있었습니다. 리빌딩이 있었습니다. 그건 뭡니까? 우리도 들어갈 수 있는 몸으로, 우리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생명, 영으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11일간 더 있었지만, 이때 사실 부활했을 때 첫 열매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시는 것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또 여러분 또 어디 가서, 야, 우리 목사님 그러는데, 야,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그냥 창조했다는데, 또 막 그렇게 이상한 말하고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예? 창조가 어떻게? 부활의 몸으로 창조가 완성된 거예요. 아멘. 아들을 낳는 창조예요. 낳는 창조. 로마서 어디죠 지금? 아들의 영은 그래서 사람들에게 분급하여 주시기 위하여 창조하시고 스스로 영의 몸이 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아들의 영은 지금 어디 있어요? 아들의 영은 어디 있죠? 아들 안에 있죠. 어디 있어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영은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지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그 영과 생명을 혼자 독점하는 게 아니라 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찬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가 완성된 다음에 성찬했다가 내려온 다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약속대로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아들의 영을 주겠대. 이렇게 주겠대. 어디에? 여러분의 마음 안에, 여러분 혼 안에, 여러분 아직 내 안에, 아직 여러분 안에 아들의 영이 들어오지 않은 분들은 손도 들지 말고 발도 들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근데 마음으로 여러분 지금 영접하세요. 지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아들 그리스도의 영을, 이 아들의 영을 여러분 마음 안에 선물로 주십니다. 약속대로 주십니다. 여러분 그 아들의 영이 여러분 들어와서 여러분들에게 영이 되고 생명이 되고 부활의 몸이 돼서 여러분 몸의 구원을 완성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아멘으로 영접하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 안에 있는 아들의 영이 여러분 사모하는 분들에게, 이 약속을 믿고 사모하는 분들에게, 이걸 이루어질 걸로 믿고 사모하는 분들에게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갑니다. 지금 들어갑니다. 지금 들어갑니다. 지금 들어갑니다. 지금 들어갑니다. 지금 들어갑니다. 지금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되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약속을 믿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이 영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명이 이제 계속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우리들 마음 가운데 보내어 주사 이제 그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한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되니까 아버지라 부르는 거, 하나님을. 우리가 아들이 아니면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면 안 되죠. 우리가 아들이 됐으니까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왜?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몸 안에만이 뭐가 있다?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 이 그리스도의 영은 독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거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네, 이제는 우리는 종의 영을 받지 않습니다. 종의 영이 있고 아들의 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종의 영은 뭐예요? 천사들의 영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천사들이 우리의 주인 되고 천사들의 중보와 천사들의 인도를 받는 율법과 모세의 계명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계명과 그리스도의 법, 생명의 법을 따라 삽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법을 따라 삽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종의 영을 통해서 중보받는 시대가 끝났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 양자의 영, 양자가 아들이잖아요. 아들의 영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을 이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는 것도 있지만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이제 우리에게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하나밖에 없는 이 그리스도의 영은 바로 아들의 영입니다. 사람들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주어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창조해내고 그렇게 출산하고 낳는 그 기능을 가진 게 바로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쉽게 말해서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구원 받고 천국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와야, 내가 그 영을 영접하고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 영이 되고 그 영이 몸이 되고 부활의 몸이 되어야 우리가 몸의 구원, 천국 가는 부활의 몸을 입는 구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의 영은 이 시대에 최고로 중요한 거예요. 이 시대의 역사를 통틀어서, 이 지구 역사가 시작된 그 통틀어서 최고의 중요한 건 뭐냐?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이들은 천하를 다 얻은 것보다 큰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냈잖아요.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를 얻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건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 된 것은 하나님의 모든 목적을 이루는 것인데, 조금 전에 근데 여러분 오판하지 말할 것은, 제가 얘기했죠,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창조하는 것도 수억만 년이 걸렸습니다. 우리들을 창조하는 것도 창세전부터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우리의 혼을. 그리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고 연합함으로 지금 그 부활의 몸으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 창조가 언제까지 끝나냐면 우리가 죽을 때 끝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성장한 만큼 부활의 몸이 입힐 것이며, 또는 우리가 죽기 전에 주님 재림하시면 그때 생명의 성장한 분량만큼 우리 영의 몸, 부활의 몸으로 입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면 공중 들림 받아 주님께 올라갈 것이며, 둘째 부활이면 예비처로 옮겨지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루하루가 정말 너무나 귀한 시간들이고 참으로 복된 시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만해서 이게 다음 주에 할 얘기들인데 너무 땡겨서 하네요. 자, 오늘 세 가지를 말했어요. 정말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영을 말하지 않고 있어요. 저도 이게 위험하고, 사실 유튜브에 올리는 것도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내용이에요. 그러나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은 창조되는 영, 피주된 영이고 말씀 안에 있는 영이고 아들의 영입니다. 네,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요즘 새벽에 17가지, 16가지 했나요? 오늘 새벽에? 17번 했나요? 16번 했나요? 16번까지, 내일 17번 하는데 그것과 함께 물려가는데요, 정말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의 보배입니다. 여러분들의 보화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시는 최고의 은사 선물입니다. 그보다 귀한 게 없어요. 이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영이 된 걸 감사하십시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제가 대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